반갑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있는데 시베리아 한파로 인해서 또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교도님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당에서 함께 만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원기 106년 종사님께서는 신년 본문으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 모두가 낙원에서 살기를 염원해 주셨습니다. 미륵불 시대, 영화회상에 크게 밝은 시대에는 서로 생불이 되어 서로 제도하기 위해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교법 실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현실 구현을 위해 공부인의 덕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공부인입니다. 그렇다면 공부인은 어떤 덕목을 갖추어야 할까요? 첫째,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대하여 자기도 같은 감정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적 설명으로 하면 수희공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한 일을 내가 잘한 것처럼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안 된 일은 내 일처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따라서 함께 기뻐해주면 나 또한 같은 공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면 시기하고 못하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못하면 슬픔을 함께하며 챙겨주는 마음이 공감입니다. 요즘 대세인 미스트롯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참 노래를 잘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경연에 함께한 가수들이 노래를 잘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노래뿐만 아니라 노래를 잘해서 본선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본선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 경연을 통해서 잘한 사람은 올라가고 못한 사람은 떨어졌을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이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감명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교무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설교 내용에 집중할 때 교무는 준비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기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고 눈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으면 준비한 내용마저도 다 하지 못하고 빨리 설교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는 그 공감하는 마음,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그 설교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공덕을 이루는 마음입니다. 공감은 공심이 있는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사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공심이 없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종경 70품 40장에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에는 항상 신심과 공심과 실행을 물으신 다음에 아는 것과 재주를 묻는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회상 초창기 때 다른 어떤 일보다 공동작업에 빠지는 것을 엄하게 훈계하셨습니다. 공동작업에 나와 함께 옆에서 일하고 방귀만 뀌어도 회상 창립에 큰 공덕이 된다고 하실 정도로 공동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공심을 알뜰히 살피셨습니다.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감의 마음입니다. 잘하면 사랑스러운 마음이 나고 잘못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나는 것이 부처님의 대자 대비심이고 그 대자 대비심이야말로 거룩한 공감입니다. 공부인은
이런 공감하는 마음을 먼저 챙겨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마을의 할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 걸렸다고 진단을 받고 몇 개월을 살 수 없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이 할아버지는 성격은 난폭해지고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과 심한 말을 하면서 더욱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도 만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마을에 사는 꼬마가 할아버지를 문병을 왔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냈던 꼬마였기 때문에 할아버지 문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할아버지가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난폭하게 했던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꼬마를 할아버지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이 30분이 지난 뒤에 꼬마가 병실에서 나왔고, 할아버지는 그 꼬마가 나가고 난 뒤부터 평소처럼 편안한 마음이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저 동네 꼬마가 할아버지를 만나서 어떤 말을 했길래 이 할아버지가 난폭했던 말투와 주위 사람들이 불편해했던 주위 사람들에게 다시 다정다감한 할아버지로 돌아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꼬마에게 도대체 병실에 들어가서 할아버지께 무슨 말을 했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꼬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실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할아버지와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갑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사망 선고를 받은 그 할아버지가 느껴야 했던 그 깊은 상처를 주위 사람들은 몰라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 평소에 하지 않았던 욕설과 화를 내면서 주위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꼬마는 이 할아버지와 함께 느끼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 할아버지의 고통과 슬픔을 알았기 때문에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할아버지에게 큰 위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감흥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흥은 어떤 느낌을 받아 마음이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만 부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이 있어야 감흥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알아주는 마음이 있어야 감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꽃집을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꽃집에는 수많은 꽃들이 있었는데 이 부부는 하루 종일 내 꽃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은 이렇게 꽃집을 하면서 수많은 꽃이 있는데 한 번도 나에게 꽃을 선물하지 않는가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매일 보는 것이 꽃이고 늘 가까이 있는 것이 꽃인데 내가 당신에게 무슨 꽃을 다시 선물한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되물었고 부인은 그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꽃집에 아무리 많은 꽃이 있다 하더라도 그 꽃은 남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인에게 전해주는 꽃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늘 대하는 꽃이 모두 같은 꽃으로만 보였지 그 꽃을 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인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꽃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꽃을 선물하는 남편의 마음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부인의 요구에 따라서 꽃만 전해줬다면 그 부인에게 아무런 감흥도 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꽃이 단순히 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꽃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전달되었을 때 그 부인이 감흥하고 감명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 단순히 꽃만 달라 그래서 꽃을 전해준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뜻을
잘 헤아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늘 관심을 갖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챙기는 사람은 사랑받을 수 있지만, 무관심한 사람,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마음을 헤아려지지 못하는 사람은 감명과 감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기인인 토정 이지암 선생의 토정 비결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토정 선생께서는 언젠가 천안 삼거리에 위치한 한 주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천안 삼거리는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거쳐가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 주막에 토정 선생이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운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주위에 모여들었고, 가만히 있던 토정 선생은 한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자네는 이번 과거에 급제할 운이 없으니 서운하겠지만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겠네 라고 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돌려 그 가르치는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그 청년은 그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과거 시험 준비를 했고, 이제 희망에 부풀어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토정 선생의 이 한마디 말을 듣고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다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말을 듣고 낙담한 이 젊은이는 조용히 주막집을 나와 대문 옆 담장에 쪼그리고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과거 급제를 목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공들였는데, 이대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손가락질을 하겠는가. 그렇다고 대학자이신 토정 선생이 과거에 급제할 운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기어이 내가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떨어진다면 대학자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여지없이 떨어진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때 마치 수많은 개미떼들이 줄지어서 어디론가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좌우를 살펴보니 벌써 많은 수의 개미들이 줄지어서 어느 곳인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몸을 일으켜 그 선두 개미의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가다 보니 선두 개미가 지나가는 곳 바로 옆에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큰 항아리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가득 차서 금세라도 쏟아질 듯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는 그 주막 부엌에서 사용하고 버린 허드렛 물이 하수관을 통해 항아리에 고이게끔 되어 있고, 그 항아리가 가득 차면 그 항아리의 자체 무게로 독이 기울어져서 물이 비워지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부엌에서 누군가 물을 버리면 그 독이 기울어져서 이동하고 있는 개미들의 선두를 향해 쏟아지면 저 많은 개미들이 때 아닌 물벼락을 만나 죽게 될지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뛰어가 구정물이 가득한 독을 힘들게 옮겨 도량에다 얌전히 부어버렸습니다. 다시 빈 독을 옮겨 제자리에 갖다 놓고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개미의 긴 행렬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던 이 젊은 선비는 한참 후에 토정 선생이 한 얘기가 생각나 다시 우울한 생각이 들어 조금 전에 쪼그려 앉아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막에서 나온 토정 선생이 이 젊은이를 보고 가까이 다가오면서 자네 지금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들어 토정 선생을 바라보았더니 토정 선생이 아니 자네는 조금 전에 과거에 급제할 수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했던 청년이 아닌가 물었고, 이 젊은이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젊은이를 바라보던 토정선생은 머리를 갸웃거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조금 전에 자네에게 얘기를 할 때 본 자네의 상과 지금 보는 자네의 상이 완전히 다르니 이 어찌된 영문인가 모르겠네. 얼굴에 광채가 나고 서기가 충천하니 과거에 급제를 하고도 남을 상인데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상이 바뀌었단 말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선비는 너무나 당황하여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며 의아한 표정으로 토정선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토정선생이 재차 물으시기를, 잠깐 사이에 자네의 상이 아주 귀한 상으로 바뀌었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테니 내게 숨김없이 말해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조금 전에 항아리를 옮겨 물을 비워서 개미들의 행렬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준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토정선생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고는 혼잣말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수천의 죽을 생명을 살렸으니 하늘인들 어찌 감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다시 젊은 선비에게 이르시기를, 자네는 이번 과거에 꼭 급제할 것이니 아까 내가 급제하지 못한다고 했던 말은 염두에 두지 말고 바로 올라가서 과거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젊은 선비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 난 뒤에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 젊은 선비는 토정선생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응시했고 그리고 장원으로 급제했다고 합니다. 상이라는 것은 마음에 따라서 바뀌게 되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날을 사진으로 바라본다면 곧 입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도움을 주는 일을 기쁘게 생각했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기쁘고 행복한 편안한 얼굴로 바뀌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자기 스스로도 우울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은 그 사진을 보면 누구라도 그 얼굴에서 어둠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고정된 마음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내 스스로의 감흥과 감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공명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같은 소리의 파장을 만나면 함께 소리를 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물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곧 법신불의 화연이고 어느 것 하나도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세계의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들도 똑같습니다. 어느 곳에서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기쁘고 어느 곳에서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지기 마련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보면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안타까워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관계하는 모든 가족이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은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만나서 같은 소리를 내는 것처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마음, 공명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산용사법의 제11법훈편 59장에 말씀하시기를, 감사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생활만 하는 이는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원망생활을 하면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도 같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감사생활을 하면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또 같은 감사의 마음이 나게 되고 기쁨과 행복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하셨는데, 한 집에 사는 모든 가족들이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 역할을 다 하면서 서로 같은 생각으로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집안이 화목할 수 있으려면 이 가족들이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처음에는 그것을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져서 그 마음이 하나로 합해질 수가 없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화목해지지 않는 마음으로는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는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자녀들은 자녀의 역할을 다하면서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효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서로 마음을 연하고 생각해주는 마음이 깊어져야 이 가족들의 생각이 하나로 이어져서 화목한 가정, 그 집에는 부처가 사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화목한 집안과 불화한 집안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화목한 집은 아버지가 밖에서 들어와서는 오늘은 소를 지붕에 올려놔야 되겠다 했더니 모든 가족들이 네 대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소를 지붕에 올릴 것인가 의논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불화한 집은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오늘은 소를 지붕에다 올려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온 집안 사람들이 저 양반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정신이 어떻게 됐는가 보다. 어떻게 소를 지붕에다 올린단 말이냐? 또 소를 지붕에 올려서 뭘 한단 말이냐? 이렇게 서로 따지고 있지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정을 살펴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가정이 화목하고 불화한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집안이 화목하려면 가장은 모범을 보이고 가족들은 가장의 말을 따라 함께 같은 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그 집안은 화목하고 모두가 존경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소를 지붕에 올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가 어떤 뜻이 있겠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서로 의논하는 화목한 모습이 바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아버지의 뜻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만 깊은 고민에 빠져서 아버지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하기 쉬운 가정은 결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륵불 시대의 용화회상은 먼저 깨달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밝은 시대가 된다 해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용화회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낙원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일이라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감흥을 줄 수 있고, 또한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직장,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상생의 좋은 인연으로 만날 때 이 세상은 낙원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기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낙원은 몇천 년 후에 다가오는 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교법 실현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현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참다운 용화회상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먼저 깨치고 실천해 가는 삶으로 나 혼자가 아닌 나와 관계하는 모든 인연들과 나누고 배려하면서 함께 부처를 모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